어느 남편이 부인이 늘 집에서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저는 밖에서 굉장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지치고 힘든데 아내는 늘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만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바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이제 아내 됐죠. 이제 아내가 열심으로 이제 남편 직장 가기 위해서 밥도 하고요, 또 아침밥 차려주고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깨우고 또 씻기고 또 아침밥해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또 집안 청소 이렇게 하고요. 금방 또 있으니까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 또 간식도 이렇게 차려주고,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식재료를 사와가지고 음식을 좀 하고, 아이들도 돌아와서 또 저녁 식사 또 이렇게 아이들 해주고, 조금 있다가 또 남편이 오니까 저녁 식사 해주고 또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표시 없이 너무나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아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래대로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그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네가 어젯밤에 임신을 했느니라.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나도 어쩔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할 때에 나는 어려운 일을 하고 나는 힘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좀 쉬운 일, 별것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각자에게 맡긴 일은 소중하고 귀하고 또 각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일과 또 맡은 역할, 그 지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 전북중앙하고 또 전주지방에 같은 지방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하리교회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 교역자이신 전도사님께서 순교하신 교회입니다. 1950년 4월 16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6.25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7월 10일까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산당이 와서 교회의 그 상냥식 지붕을 올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잔치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그 찰나에 공산당이 와서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런닝 차림으로 삼내 치안대에 전도사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진 박해 또 핍박을 받게 되지요. 교회를 내놓아라, 그리고 예수 믿지 마라, 교회를 건축 중단하라 라고 하는 회유와 또한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께서는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놈은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기 아까우니 괭이나 삽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한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20일경에 저희 교회 가까운 월산리 거기에서 이제 순교한 그러한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눈이라도 빼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하고자 했던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오늘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이거는 중단하고요. 다음에 저희 교회 혹시 선교지 방문하는 교회가 기회가 있으면 오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헌신과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 교역자가 순교했고 또 눈이라도 빼어서 하나님께 건축하면서 헌신하고자 했던 문영호 집사님의 헌신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빼앗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하기도 어렵고 헌신하기도 어려운데 참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또 그러한 부분으로 똑같이 순교하거나 그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순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으로, 그래서 순교의 영성을 우리가 선교의 영성으로 이어가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과거의 순교의 정신이 면면이 지금까지 흘러오되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순교가 선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로 이어간다면 단번에 순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통해서 현재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도 살리고 현재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말에 우리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또 앞을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 북 콘서트를 통해서 책을 이렇게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삼내읍에서 3.5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논과 밭이 있는 곳.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하는데 잠깐 방문하게 됐는데 사진 찍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 찍을 때 자꾸 손이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어느 그 권사님께서 밭에 꾀를 잔뜩 꾀 잎을 2푸대를 꾹꾹 눌러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다듬고 저는 거실에서 다듬는데 2시간 동안 이 꾀를 이렇게 다듬어서 한쪽에 이제 아주 부드러운 것은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볶아서 먹고, 또한 좀 이렇게 잎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이렇게 해서 절여서 먹으려고 그거를 이쪽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쪽 이 엄지 이 손가락에 손톱에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봉숭아물 들듯이 묻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참 시골 티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골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전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마당도 아스팔트가 아닌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래와 흙과 이렇게 있는데 흙을 뒤지고 살고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회이긴 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면서 글로벌한 그러한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하고 또 세계의 교회의 흐름,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 거기에 부응해 나아가는, 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럭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지역 주민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선교의 흐름, 세계의 선교의 흐름,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는데 전체 예산이 다른 선교
위원회 헌금과 사회봉사위원 좀 합치면 3억 조금 넘는 그런 재정에 저희들이 매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모금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을 여기 지원을 합니다. 지난 6월에 인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것은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 보험료를 절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누구한테도 얘기 않는 그러한 상태에 저한테만 얘기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인도의 교회에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있었고요. 어떤 청년은 시집 가기 전에 내가 의미 있는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건축을 해서 봉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집사님 7명이 함께 모아서 교회를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크진 않지만 매년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명성교회도 명성이 자자합니다만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국내에 또 국외에 아주 작지만 50만 원, 5만 원,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0군데에 선교, 매월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1년에 보통 한 2차례, 그래서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1년에 2차례 하면서 전반기는 학생들, 청년들, 교회 학교 위주로 하고, 물론 어른들도 참여하면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여름철에는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 돈을 내서 자비량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혹은 2차례씩 선교에 단기 선교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가던 그러한 지역에 선교하는 것보다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년 차에는 가까운 곳에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는 좀 못 사는 개발동산국에 가고, 두 번째 해는 좀 먼 곳에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서남아시아 쪽, 인도나 방글라데시, 네팔이나 스리랑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대만에 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는 이제 인도의 서남아시아 가게 되고, 그 전에 또 이제 라오스나 이런 곳에 가서 1차, 2차, 3년차 이렇게 해서 단기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매년 선교학교를 하는데, 선교학교 우리 강의를 우리 권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선교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도 선교지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선교지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에 대한 상황과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2019년도에 저희들이 가게 되었는데요. 10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2명도 그렇고 3명도 그렇고 있는 대로 너무 많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고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10명이 이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게 될 때에 이제 전반적인 일정과 방향성만 이제 제시를 해 주었고,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 청년이기 때문에 학생들 청년들한테 방문하는 나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역, 이것을 다 정해라. 그리고 그런 이동 경로를 다 정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 필요한 비행기나 아니면 차량 대여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종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으로 해서 나오는 길을 선택을 처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아이들이 생겼나 봐요. 이제 갑자기 아이들이 가는 김에 네덜란드 좀 가고요, 그리고 벨기에도 가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좀 루트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뉴스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탈리아 가면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갈 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소매치기 조심하고 또 몸 단속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하니까 옷도 새 옷을 다 사고, 그래서 가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왔지만 사진 찍는 거 중요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의 형편과 상황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동하지만 사람들의 옷차림, 어떠한 단어, 또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들떠 있었어요. 들떠 있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마치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네덜란드로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차를 2대를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벨기에 와서 저녁 늦게에 도착을 해서 유명하다는 홍합집에 가서 아주 맛있게 홍합을 먹었습니다. 차량 2대를 대여를 했는데 2대 중에 좀 큰 차였던 그 차에 트렁크, 큰 짐 트렁크가 8개가 실려져 있었는데 8개를 다 도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현지인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 차는 좀 작은 차였는데, 그리고 그 차에는 2개의 트렁크가 있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방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이 8개 중에 6개는 없어지고 2개는 중간에 이것을 끌지 못하니까 꺼내지 못해서 길거리에 버린 것을 경찰이 주워온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개의 짐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단기 선교할 때에 3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안전이다 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배움이다. 그래서 늘 문화 탐방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3번째는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야, 너희들 짐 다 잃어버려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우리 아들이 같이 갔는데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짐 잊어버려도 여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짐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다른 거는 다 가져갔는데 길거리에 여권을 버렸는데 여권을 벨기에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없어졌는데 여권만 남은 거죠. 아내의 말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어머니가 이 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캐리어 큰 짐 가방이 있으면 그거 뭐 기스 나지 말라, 흔적 남기지 말라고 천 커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천 커버는 엄마 친구한테 빌려왔으니까 짐은 잃어버려도 그거는 찾아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트렁크, 이 짐은 가져갔는데 그것만 남기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올 때에 그것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주일 동안 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똑같이 일주일 동안 입고 다녔고요. 속옷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점에 가가지고 속옷만 이렇게 더 사고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교회는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는
뭐 다른 것보다는 더 우선시합니다. 물론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은 선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대에 20대 때에 결심하고 또 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수인데 강사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선교하는 선교사, 또 선교를 공부하는 박사, 선교를 연구하는 연구소장,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 이 강사죠. 일주일에 한 타임만, 뭐 두 타임도 싫고 서울신학대학에서 한 타임만 강의하는 것이 10대, 20대 때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인도인 오네시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는 이제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충서 지방에 학생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에 인도인 오네시모가 서울신대에서 유학하면서 와서 간증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보다 인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기분이 더럽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보다는 더 열심히 있고 또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보다, 인구보다 인도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마음에 그 말이 일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서운한 것은 아니고,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한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영어로 선교가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미선이라는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현재 그래서 미선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미션, 선교입니다. 전도고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난 것도 제가 선교사였기 때문이고, 또 인도에서 뚠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한인교회를 또 했고, 또한 한인교회 하면서 KFC라고 하는 코리안 풋볼 클럽이라고 하는 축구팀을 만드는데 저희 하리교회 축구팀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교회나 태평교회도 다 이깁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축구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온지는 모르지만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외부에 있는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 세미나, 그리고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 또 이번에 이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있는 제4차 서울 인천 노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은 제가 다른 거 다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복음 증거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지만 앞으로 내다보며 또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 외대에서 특강할 때에 어느 학생이 여학생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빠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 김창옥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가 군대 간 것은 찬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찬스가 어떤 찬스냐면 다른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내가 이 오빠를 진짜 좋아하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오빠를 내가 정말 좋아하면 정말로 기다리고,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좋을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아 보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인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가, 그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윤동주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시 속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괴로운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괴로우셨지만 행복했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지만, 십자가의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러한 삶의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모인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3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눈이 뽑힌 사람들, 두 팔이 잘린 사람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급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에 난 상처들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던 감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던, 오늘 고린도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단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 중에 최소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말로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함으로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을 들여서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동참함으로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정금 명성교회가 더욱더 명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탁월한 귀한 교회가 더욱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수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